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대림절 묵상 중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6쪽이네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다 같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인생이 늘 기다림의 연속 아니던가요? 내 평생 늘 기다린다라고 하는 솔베이지의 노래처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또 시집 장가를 보내놓아도 늘 기다려주고 또 늘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이제 우리는 쇠하여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자리를 또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요. 그래서 기도에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뒤집었다가 엎었다, 날 뒤집는 거하고 엎는 거하고 같은 건가요? 늘 반복적이죠. 기다림의 절기거든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고난주간에, 그리고 때로는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 이후 대림절,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해년마다 본문은 거의 같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이 복음서로 갔다 저 복음서로 갔다 할 뿐이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해년마다 같은 본문, 때로는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해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흔히 여자와 아이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참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쓴이의 그 인격이나 영성이, 신앙이,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 글 속에 투영되기 때문에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의사 선생님의 그 마음, 영성, 신앙, 성품, 이 모든 것이 이 누가복음 안에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의 인격을 통해 증언된 예수님의 생애 곧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이야기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의 이야기 첫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듯이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글퍼하는,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로 인하여 격동케 하는 그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며 성전에 나가 늘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이 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책 속에 제일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글을 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다루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질 제사장이었던 아주 경건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론의 후예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참으로 경건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나이가 많은 한 제사장 부부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신들이 늙었다고 표현하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천사를 만나는 사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고 예수님의 길을 임신 때부터, 아니요, 임신 전부터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특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요. 오늘 7절 보실래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수요일 밤 사무엘상의 첫 장, 누가복음의 첫 장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엘리사벳이 너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핍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요한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지금 보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의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할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아이를 보내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어떤 부부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20대 30대 젊은 부부, 그리고 이 아이가 쑥쑥 잘 자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려면 적어도 재정적으로 재산도 좀 있고 말이죠, 교육열도 좀 있고, 그런 부부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그때는 뭐 10대에 다 결혼이잖아요. 16세 18세 안에 거의 결혼 다 합니다. 20대는 늙은이들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30대가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참 그 예타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 결혼 때는 되게 여자분들은 20살부터 21살, 22살, 23살이 좀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러지 않았나요? 이 남자분들은 27, 26, 28, 29은 약간 노총각, 신세 취급을 받았는 체육적인 사람 한 번만 묻고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20살? 21살? 그러니까 딱 그때 맞는 거예요.
최고사님이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한 거예요. 정희영 집사님이 21살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때 20살, 21살, 22, 23이 가장 꽃피울 나이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늙어서 폐경이에요.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가문, 좋은 성품, 그 다음에 젊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자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고 세워나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8명의 자녀예요. 그 중에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사울 임금이 알면 큰일 나거든요. 비밀리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내거든요. 큰아들부터 대령해봐, 데려와보소. 하나님께서 오늘 자네 집의 자녀들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일이 있네. 그러면서 비밀리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야밤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새 집에 도착했겠어요. 첫째, 쫙 보니까 틀이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는구나. 그리고 냅다 그냥 부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쫙 머리에 그냥 안수해 보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십니다. 아니라네. 둘째 없는가? 둘째. 둘째도 역시 틀이 좋아요. 핸섬하고 틀 좋고 그래서 임금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셋째 없는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한 사람도 성령이 감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또 없는가? 없는데요. 없다 그래요. 진짜 없는가?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걔는 임금감은 아니거든요. 걔는 양은 잘 치는데 목동으로는 최고인데 그건 임금감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데려오서 그 8번째를 내가 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동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냥 기름 붓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시각, 그 관점과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오늘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단한 수치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의 형벌로 저주로 여겼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신령한 분복이자 유산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특별히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한 그 문서, 목록 서두를 제가 소개했는데 기억나시죠?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못 박아 놓았어요. 이런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난한 것도 자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던 잘못된 시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겠어요? 임신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저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거든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지가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줄 알고 안 낳아요. 낳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가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식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심정으로, 엘리사벳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태의 열매가 없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데 그 결핍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여튼 여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수태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점이 있는 부부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점이 있는 부부를 선택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하시겠냐고요. 그 질문입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우리는 아이를 갖기에 적당한 그런 젊은 나이,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아마 이런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거룩이지,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이 늘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생명들을 담는 그릇으로 써주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6절 보실래요? 그 그릇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들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 이 말입니다. 구별됨이 거룩함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이 아비야 바녀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가 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대제사장 아론 아시죠? 모세의 형님. 그러니까 여기에 흠이 없는 아멘프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오죽에 쓰면 사람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잖아요.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프토이,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인정했던 칭송받는 그런 부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제사장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흠이 없을 만큼 늘 말과 행실이 경건했는가 봐요. 구별됨, 거룩함이 있었던가 봐요.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고 거룩함, 구별됨이 있지만은 이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꽝입니다. 제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릇의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폐경이 된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부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취임하시고 선택하시고, 제사장 사가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말고 갑자기 향단 우편에 나타난 천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천사장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임신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과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이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얘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폐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참 어이없는 말씀하시네. 그랬더니 천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노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도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은 입이 그때 가야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간의 불신과 믿음 없음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그 믿어지면요,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는 내 소관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생아까지 낳은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거든요. 남편은 똑같아요. 남편을 봐도 아들을 봐도 이게 소망이 없거든요. 술 좋아하지요, 여자 좋아하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이 탁탁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봐요. 그랬더니 안보로스 감독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시는 대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요,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죠?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다시 성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거든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고 3년, 10년이,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한마디,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구할 뿐이었는데 남편이 17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33년 만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초대 교부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돼요. 천주교에서는 성자입니다. 성자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교리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안에 교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기초 교리를 만들어내는지, 초대 교부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교부가 돼요.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큰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마음이 늘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거룩, 구별됨이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 부부를 선택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못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아비야 바넬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가 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하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했던 믿음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경건한 삶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부의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처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은혜 보자기로 덮어주시어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해내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을 받고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복 있는 한날 행복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